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일생의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라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멀티태스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태스킹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 가지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멀티태스킹이죠. 자, 그 전에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늘상 하는 인사죠. 언제나 반갑고 언제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나 늘 새로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를 지으신 이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는 동일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면서 거듭남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점점 더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참 다양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기도와는 다른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는 조금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를 잘 못 들으신 건가? 나의 죄 때문에 뭐가 가로막혀서 이것이 달라진 것인가? 나의 기도하는 이 시간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시간이 다른 것일까?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함으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는 다를 때 나는 그것이 별로 간절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떤 착오가 생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는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될 때 하나님께서 빨리 나에게 응답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이 다급함과 위급함, 나의 이 심각성을 같이 공감하셔서 나에게 즉각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전혀 엉뚱한 응답이 왔을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가 원망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있을 때 아프리카에 아이들을 돕고 후원을 독려하는 기부, 그러니까 도네이션이죠. 도네이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을 당시였습니다. NGO와 같이 아프리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렵고 아픈 아이들을 취재하였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러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모두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학교를 당연시 가야 되지만, 저희 나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집에서 노인과 밭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학교를 못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형 누나들은 학교를 못 가더라도 동생만큼은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막내들이나 동생들은 다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맞은 경우에는 학교를 못 다녀서 학력이 낮은 그런 분들도 우리 뭐 부모님 세대나 뭐 우리 할아버지 세대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던 시절이었던 것이에요. 어떤 나라는, 제가 다녔을 때 어떤 나라는 저희 나라처럼 교육열이 이렇게 굉장히 왕성했던 나라도 있고요. 아예 교육열이 없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학교를 못 보내는 나라들은 요번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아이의 나라입니다.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 집을 어차피 이제 도우려고 선택을 해서 그 집을 이제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하기 앞서서 여러 가지 사연을 듣잖아요. 너무 딱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아이에게 가장 원하는 게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아이의 대답은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NGO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저희 뭐 후원을 받고 기부를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가? 정말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뭔가 나타나는 거는 또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또 한 번씩 또 그런 생각을 해봤잖아요. 저도 비록 NGO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자였지만, 저에게도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서 이 아이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NGO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아이가 학교를 가려면 저 집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직접 후원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소나 염소를 사주면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돈으로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 집에 철없으신 분이 계시면 그 돈을 갖고 술을 먹거나 노름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다 탕진해 버리기 때문에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어떤 생산성을 얻을 수 있는 소나 염소를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는 너무 비싸니까 염소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물어보니까 염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염소의 배설물을 갖고 벽에다 발라서 이제 말려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그렇게 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벽에 똥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이기도 하며 그 나라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물이 새지 않는 집을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벽에다가 소똥이나 염소의 똥을 발라서 사용하는 그런 자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소하지만 염소의 젖을 짜서 그것을 팔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염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이의 간절한 어떤 소망이 저에게 들렸을 때 그것은 제 기도 제목이 되었고, 제가 TV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난 사연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정말 통감하는 심정으로 그 아이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고, 함께할 후원자들을 모았습니다. 염소를 저 아이에게 사주자. 그래서 수컷 1마리와 암컷 5마리 해서 총 6마리를 선물을 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제 선물을 했으니까 취재를 해서 후원을 받더라도 이 아이에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후원을 했으니 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뻤는데 학교를 안 가는 것입니다. 집에 염소가 생겨서 분명히 그 염소가 있으면 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했는데 학교를 안 가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는 나무를 하는 아이였는데, 나무를 베어다 파는 아이였는데 일을 더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풀까지 베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하고 촬영을 하는데 아이가 너무 지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염소가 생겨서 자기가 일을 더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는 건 기본이고 이제 염소 먹을 풀까지 베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고난을 선물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는 염소가 생겼으니까 이 염소가 먹을 풀을 어디서 구해와야지, 그러니 풀을 베어라 라고 아이에게 시킨 것입니다. 교육열이 있더라면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텐데, 교육열이 분명히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이게 또 집마다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NGO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NGO도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후원과 기부를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면 그거를 갖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직접적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많은 이제 후속 처리가 힘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을 때 그 나라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식수가 더러우니까 그 한 아이가 아니라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우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인프라들을 하나하나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뚜렷하게 뭔가 발전했다, 뭔가 도와졌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 큰 덩어리 내에서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왜 진작에 빨리 얘기해 주지 않았냐. 제가 그렇게 농담스럽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조금은 허망한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그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에서 소리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혹은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 소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믿음으로 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다급하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그저 소리 높여서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었다라면 예수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시여, 메시아시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하튼간 그들의 외침은 간절함이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여집니다. 그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억압과 괴로움은 우리가 지금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무겁고 힘든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레위기서를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은 물론 사회와 종교에서조차도 완전하게 고립되어집니다. 병든 자라고 일컬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라고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외침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겪은 그러한 억압과 고립된 상태를 겪은 이들에게 이들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외침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여기 보세요. 저희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소리 높여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기대도 그만큼 컸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으면서 상상을 했겠죠. 저분이 사람들의 병을 고쳤대. 그리고 나병 환자들도 고쳤대. 그래서 자기가 이 고통을 벗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그 부정하다 낙인 찍힌 그 피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심, 그리고 그의 부드러운 음성, 그리고 나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그 눈빛,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강력한 능력,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움, 그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기대심,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기대를 정말 와장창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혹은 너무나도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 깨끗함을 입은지라. 아멘. 레위기서 13장 말씀을 보면 나병 증세가 나타나면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를 진찰을 해서 나병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이 사람은 부정하다 정합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얻으면 다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보이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진단하여서 정하다라고 정함을 얻는 것입니다. 좀 말이 헷갈리죠? 부정하다 정함, 그리고 정하다 정함, 이렇게 제사장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병 환자들이 지금 이미 제사장에게 부정하다라고 정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대목에서 이 나병 환자들의 몸에는 나병이 온몸에 퍼져서 이렇게 손으로만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고쳤다,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소리쳐 높인 이 울부짖음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서 혹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리고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은 신비롭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그냥 다른 생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냥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이성 때문에, 나라는 고집 때문에 내가 다른 대안책을 생각하고 다른 선택지를 혹시 염두에 두고 있어서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반문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설득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간절함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함으로 깨끗함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알 수 있게 된 사실은 나병 환자들 10명은 간절함으로 호소하였고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만큼은 이 10명이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호소는 믿음으로 비롯된 호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괴로움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그에 대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께 호소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것을 고쳐주실 거야. 이것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실 거야. 나의 간절함을 들으실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그냥 호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없이 호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반문하지 않고 따랐던 것은 사실 순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잃을 것 하나 없이 절박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저 행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들은 이러한 모습인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나의 자아, 여러 가지 대안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이 나병 환자보다도 오히려 나음을 입기에 더 힘든 상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므로 이 나병 환자들보다도 더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온 한 사람에게 저 9명이 너희들이 다 나음을 입었니? 너무나도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의 간절한 요청과 그의 이루심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인 결박을 벗어나서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병이 고침을 입었다, 나병이 나음을 입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한 명밖에 없느냐, 이 이방인밖에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고치신 분이 처음에는 주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나를 고치신 이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고치신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분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나병 환자가 믿음에 의한 호소였는지 단순한 간절함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이었는지 단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 모든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의 경외할 대상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요구를 그저 이루시는데 합당하신 분이야,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테스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그저 도구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까?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저 내가 원하는 그 호소함으로 그저 나음만 입으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단번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응답이더라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너무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너무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 감사 돌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제가 답답하고 지금 엉뚱한 것 같지만 주님의 그 음성을 믿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서 외면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대답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혹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닌가라면서 하나님을 사단으로 매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